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막막함과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에 막막함을 느끼죠.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지난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그 에스겔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의 그 뼈 환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비전이고 정말 마른 뼈가 놀랍게 살아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겠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먼저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제국이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큰 제국 가운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중단되었어요. 중단되었던 그 성전이 여러 많은 사람들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거죠. 성벽 또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돼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에 온전히 성취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것이 더욱더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민족적인 개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얼마나 이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죠,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사역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더 우리에게 한 가지 기다리라, 또 약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늘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기점에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능력 있는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냐 한다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이 기점되어서 이제는 참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되나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참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참되게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마주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일들,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분의 능하신 일들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 이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죠. 근데 교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구원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한편은 좀 염려스러운 마음들도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또한 어떤 삶인지 알고 있지만 일부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가늠해보자면 우리가 너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 가운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원하신 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통계 조사를 하나 하게 살펴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설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4분의 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는 확신하지만 4명 중에 1명은 확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뭔가 이렇게 죽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된다면 내 구원을 확신할 수는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교회마다 사실은 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또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의 아픔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흥이라는 부분들, 또 성령의 임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절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오순절에 대한 이 사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관점 중 하나는 오순절 합화, 오순절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런 쪽도 동일한 그런 교단인데요. 이쪽 교단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 오순절 사건이 부흥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부흥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의 이 사건과 같은 동일하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오순절 학파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조금 더 진정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것은 맞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되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중생과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고백하되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2장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대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지금 사실 모든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교회가 쇠퇴할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능력으로 너무나 이제 참 감당이 되지 않는 그 막막함을 마주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오순절은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처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서 발견되고 조나단 에즈워즈 같은 개혁신학 안에서 그러한 거장들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관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설교하러 올라왔대요. 그것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후로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관에서 설교하듯이 계속 올라왔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들,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들은 계속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가운데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임재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드러난 말씀인데요.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여기서 처음 이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지금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들에게 방언이 터지게 되죠. 방언.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면 이렇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알 수 없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언이 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 미국 영어, 이렇게 중국어, 이렇게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금 아주 크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아주 크게 외쳐지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소리가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밖에 분명하게 이 언어가 들리려면은 소리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느껴져요. 정말 아주 목청껏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가운데서 지금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은 유대의 명절과 같은 날입니다. 추석과 설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이때 모일 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번 흩어졌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서로 언어가 다른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120명이 기도하는 소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거죠. 자기 살던 그 지방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 언어가 들려오는 거고, 이집트 언어가 들려오는 거고, 헬라의 언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할 때 이 언어가 지금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기 모국어와 같이 무슨 일인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슨 일인지 알아듣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지금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창세기 1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잘 모른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실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기점으로 흩어지게 되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았던 거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우리가 힘을 강대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되지 않잖아요. 몸짓, 손짓, 발짓 다 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는 이 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탑을 짓는 것을 그치게 되면서 온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함과 다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또 한편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는 하나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머리 되셔서 그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 몸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속내 기능과, 누구는 발의 기능과, 누구는 이 심장의 기능과, 간의 기능과, 폐의 기능과,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뭉쳐져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언어가 소통되는 가운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지금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망 가운데 머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구원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 이 큰 일,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사실은 이 당시 가운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담대하게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냐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한편은 당국자들은 여전히 적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다 들려나가도록 외칠 수 있겠어요?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사도행전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지금 이 사건은 가장 대표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국자들이 공권력과 자신들의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묶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기도할 때 또 성령을 의지할 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때로는 살아가면서 막막함들, 여러분들 도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동일하고 교회적인 문제 또한 동일해요.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이러한 담대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의 지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령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야기,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실은 완전히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강하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정말 붙잡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오순절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완전히 똑같이 복사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 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돈도 열심히 우리가 벌어야겠죠. 때로는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많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깊은 소원함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또 성령이 능력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것이 정말 귀중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선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임재하심,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임재를 너무나 강력하게 구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적용적으로, 사실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가 적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임재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그것은 좋은 거 알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서두에서 이미 밑밥을 깔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조작하거나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기다릴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가운데 가장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실 정말 새로운 생명력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되지 않게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재를 구할 때 다시 기도하게 된다.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실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한편으로 매너지즘에 빠질 때도 참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낙담함들, 좌절감들, 어려움들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우리가 간구한다면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원하신 바를 향해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신자의 삶들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합니까? 내가 그냥 공부하면은 성적 잘 나오는데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연약함 가운데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너무나 필요한다면, 그 기다림이 너무나 간절하다면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또한 지금 주어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재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복음을 전파하는 삶들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다린 것 외에 또 동시에 기도하는 거죠.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짓밟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오로지,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이들이 전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여러 이런 차례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하고 그분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 사건 말고 아까 사장을 제가 읊었는데요. 사장에서도 지금 박해가 있을 때, 공권력과 물리력이 행사되었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동일하게 이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장을 조금 잘못 넣었을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방송실. 좀 더 넘겨주세요. 뒤로. 네, 제가 장절을 좀 잘못 넣었을 거예요. 본문이 좀 긴 게 있습니다. 2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까 제가 4장 31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본문이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직전에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국자들의 물리력과 공권력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임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장 31절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저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말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모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욱더 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성경과 멀어진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지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재를 구할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도행전 오늘 오순절 사건 이전에 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저렇게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라는 부분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 사이에 뭔가 독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죠. 이렇게 한 사람 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어집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감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12제자, 12사도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 비어 있는 거예요. 11제자, 11사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결혼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12제자들 한 명 비어지니까 채워라 이런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스스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시행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동이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감동 올 때 그냥 이렇게 뭐 영감이 탁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다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앞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반드시 또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그것을 되짚어 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지를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한 역사 가운데 전조 증상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또 동시에 뭐예요? 말씀을 향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점점 먹으면서 맛보므로 말미암아 상황들이 분별되어지고 파악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 감동 주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서 일어서서 지금 대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깊어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14절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그 이후에 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사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사실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해서 지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함과 무관한 것이냐? 아니요, 동일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을 때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분과 깊은 교통을 나누게 되고요,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우리가 간구하게 되죠. 또 한편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삶, 그 자리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히 임재했을 때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경험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사건 가운데 120명이 모였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호련하게 갑작스럽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임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부 사람 110명 중에 뭐 50명, 40명 이렇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지금 임재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각개인만 채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채우도 남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군대와 같이, 생명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적인 이 권면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너무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휩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길은 결코 낭망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결코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사실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또한 그 당시에 정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거룩하구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 뒤로도 한국교회에 다양한 부흥들이 있었죠. 우리 또한 그것을 동일하게 이 시간 가운데 간구하고 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또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사진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뮤지컬 가운데 더북이라는 뮤지컬 본 지체들도 있을 텐데 저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카톨릭을 반박하는 95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탕탕탕 목질을 합니다. 붙입니다. 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 당시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저러한 종교개혁과 같은 새로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시대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임자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되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